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연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연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연이 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조연이 되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유형이 다르겠죠. 주목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묵묵하게 뒤에서 조연의 역할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빨래라는 뮤지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뮤지컬 빨래의 주인공은요, 몽골에서 온 노동자 솔롱고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하기 전에 그 배우들이 다 모여서 역할을 정하는데요. 저도 사실 좀 내심 주인공이 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역할이 몽골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고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도 좀 외국인이냐 소리를 좀 많이 듣거든요. 여기서 일할 때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외국인이냐고 학생이 이렇게 막 물어볼 정도로 제가 좀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이게 제가 결국에는 주인공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참 웃을 수만 없는 게도 만장일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딱 그 역할에 어울렸다고 생각했나봐요. 저는 사실 좀 주연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돋보이는 걸 좋아하고 어디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인공이 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뒤에서 묵묵하게 조연이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때로는 주연보다 어떤 순간에는 조연이 더 빛을 내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는 주연보다 이렇게 조연이 더 빛이 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씬스틸러라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죠. 예전에 제가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 그 내용은 아무래도 첫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첫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면 당연히 주연, 그 사랑을 알콩달콩 나누는 그 주연들이 더 빛이 나야 되는데, 건축학 개론하고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이 주연들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납득이라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조정석 씨인데, 이 납득이가 그 남자 주인공한테 상담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건축학 개론하면 그 주연보다도 그 조연, 그 납득이를 더 먼저 기억합니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세요? 저는 영화가 한 1시간쯤 흘렀을 때 그 수양대군으로 나오는 이정재 씨가 딱 등장하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이처럼 때로는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이 말씀은요, 사실 고난주간이 아니면 잘 기억되지 않고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아주 적은 분량,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의 사이 약 3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는 비록 성경 전체에서는 조연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씬스틸러, 가장 빛이 나고 가장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는 고난주간이고 이제 내일은 부활절이잖아요. 이 중간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그 시간을 제가 좀 민망하지만 간략하게 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이 PPT를 띄웠어야 되는데 새벽이라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는데 거꾸로 들어있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은 저녁 밤 12시에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12시까지 이렇게 하루를 치는데 유대인들은 6시를 기점으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하루가 바뀌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그 6월절 준비날이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6월절 날이었고, 마지막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6월절 준비날이 시작되는 이 저녁 6시부터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유월절 준비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다가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밤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신문을 당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이제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아마 밤이 새서 새벽에 왔던 것 같아요. 밤새 신문 당하고 그리고 또 매도 맞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안식일 준비일 날 낮 12시부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낮 12시부터 이제 하늘이 껌껌해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안식일이 오기 3시간 전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3시간 후에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하고 나서 빨리 무덤에 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었고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쉬었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오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시간이 안식일에 3시간 전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으면 더 오랜 시간, 때로는 뭐 이틀, 3일 동안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놔두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3시간 후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십자가를 치워버리려고 제수들을 이제 급하게 죽이고 그리고 시체를 거두고 이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가장 잔혹하게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깨끗해져야 되니까 아주 빠르게 이 십자가를 수습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이 안식일과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너무나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거짓되게 경건한 모습을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조금은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는 물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위선적인 건 아닌지 정말 내 마음, 내 삶도 깨끗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아주 위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면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없는 거죠.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 예루살렘 인근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어디가 무덤인지 어디가 사람이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유월절을 이제 보내기 일주일 전부터 무덤에다 회칠을 합니다. 하얗게 칠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무덤을 피해갈 수 있게끔 그래서 무사히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오면 온 거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나가시면서 남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직 또 남산이 하얗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월절에 다가오면 예루살렘도 아주 하얗게 물들어 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일주일 걸어서 뭐 힘들게 왔는데 지나가다가 무덤 잘못 밟아가지고 유월절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회치를 하고 아주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고 싶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이 하는 순간 1년이 망한 겁니다. 올해 6월절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수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50절부터 한번 보면요. 50절 보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이 사람은 먼저 공의 의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그 사내들이 그 공의 의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가 결의한 내용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수습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은 끝납니다. 이 사람은 공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자칫하면 공범으로 몰려서 구속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희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올해 내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절기는 지킬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만은 내가 수습해야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의 시신은 내가 수습해야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에서는 멀어질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겠다. 마치 향유옥합을 다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가족들도 하지 못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절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읊어보면 이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장사됨,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고 죽음과 그 부활 사이에 그 다리를 놨던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디딤돌을 놨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연결고리 그리고 부활의 디딤돌을 바로 요셉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할 수 없었던 일이 있다면 바로 죽은 자신의 육신을 수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예수님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위기인 그 순간 아주 정성스럽게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순간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왜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요셉은 왜 유월절을 포기하고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까요? 요셉은 왜 자신이 부정해지고 자신이 더러워지기까지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솔직히 3시간 후가 유월절이 아니었다면 누구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을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 선생이었던 사람이 벌거벗겨지고 피가 흘린 채로 그렇게 있는 그 시신을 당연히 누구든 수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3시간 후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리고 그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간 거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후였어요. 유월절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당하셨고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자신보다 우리가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공회에서 쫓겨나도 내가 비록 유월절을 못 지키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비록 부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언정 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도 주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우리가 더 소중했던 그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 연약함을 깨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정도는 헌신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는 해야 부활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희생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요 사실 사람의 일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 커피아 교회에서도 부활절 예배, 청춘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과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과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은 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섬김과 주님만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쭉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고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실 나도 주님이 아니라 나를 더 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